에베소서 강의 20번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함에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온전하고 튼튼해야만 사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옳다는 단어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무너짐으로써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한 부분이 되므로 모든 생활이 빛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은, 공경은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경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돌보고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더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대꾸하거나 거기에 반발하지 말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순종이라는 말로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단서를 넣은 것을 보면 분명 신앙적 차원에서 영적인 일에 순종하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을 열어서 이 가정 집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집회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삶 가운데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형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해답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첫 계명이라는 말은 모든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경우에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그냥 이 악한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또 뭐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부모를 모시고 잘 공경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저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거칠게 다루어서 자녀로 하여금 반발심을 사게 하거나 또는 낙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라는 직설적 표현입니다. 반항심을 유발하여 자녀로 하여금 빗나가게 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반발심을 갖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주 안에서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자녀를 사랑으로 교육하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자녀를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존경을 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칠게 대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랑과 부드러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하고 거칠게 다루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반항심만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상하게 교육하면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지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의 종이란 말은 그대로 주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노예와 그리 별반 다르지 않는 신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 노동자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노동 현장을 임의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시대의 종이나 오늘날의 근로자 모두 주인 또는 사용주와 종 또는 근로자라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 시대는 물론 이 시대 역시 종 또는 근로자는 사실상 오늘날 말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들이 상전에 대하여 임해할 자세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되 그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종의 신분을 통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보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의 안배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지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갑과 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갑질 논란으로 끊임없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함으로써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의 상전은 종에 대한 권한으로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나오는 종은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당시의 세상적 가치, 즉 세상적인 관행과 달리 종들에게 그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상전임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종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대충대충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물 많이 마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제 강해가 이제 얼마 이제 몇 강의가 끝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몇 강의만 이제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로마서나 아니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세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또 강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쁜 가운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버벅될 때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내용을 잘 전달받아서 이 전달자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강해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